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나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신앙의 뿌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한 해의 반을 우리가 살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가 감사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한 6개월 동안 우리 성도들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감사할 제목이 뭔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올해는 참 특별한 그런 해죠. 코로나 때문에 전 국민이 참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감사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셨다. 이게 감사합니다. 누가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또 자녀들 건강을 지켜주셨다. 또요, 참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전 국민이 다 어렵습니다. 그 가운데 또 우리 성도들 경제 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우시고 인도해 주셨다. 이것도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개인이나 가정적으로 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도 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또 믿음 가지고 이겨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오늘까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틀렸느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어려운 시기에 꼭 모여서 하느냐? 영상을 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됩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제 고집이 아닙니다. 저 고집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구나.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요, 한 주간 이 예배를 두고 수십 번, 수백 번 마음이 바뀝니다. 드릴까 말까, 드릴까 말까. 모르실 거예요. 저는요, 수십 번, 수백 번 하루에도 이걸 두고 기도합니다. 각자 집에서 예배 드려도 돼요. 되죠.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고 우리 가정에 안 계십니까? 계시는데 저는요, 그걸 두고 기도하고 또 모여서 한번 드립니다. 그 자체로 저는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오늘까지, 이번 주일까지
지나온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할 상황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몸이 아파서 입원하면 교회 못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때 저는요, 드리면 된다. 또 하나님이 각자 흩어져서 드리게 하시면 또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교회에서 이렇게 절기를 지킵니까?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인데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뭘까? 또 성경적으로 또 바르게 절기를 지키는 방법은 또 어떤 것인가? 우리가요 봐야 됩니다. 왜냐?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 아닙니까? 우리 성경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13장은 이제 적어 놓으시고요. 출애굽기 23장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예, 우리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번의 절기를 꼭 지켜라. 여호와 앞에 보여라라고 말합니다. 그 절기가 무교절, 무교절은 유월절 같은 의미죠.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왔다. 이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맥주절은 무엇입니까?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었다. 수장절은 무엇입니까?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절기를 지키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 큰 의미가 있는가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릅니다. 애굽에서 나왔다는 말은 뭡니까? 애굽에서 400년 노예살이었습니다. 노예 백성이었습니다.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유월절 양의 피 바른 날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거보다 더 큰 감사가 있습니까? 노예 백성, 종된 백성이 자유인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난 날입니다. 그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40년간 광야길을 갑니다. 모든 사람이 그랬습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을 거야. 왜요?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는 땅입니다. 그 광야를 40년을 지나옵니다. 다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농사를 지었습니다. 첫 밀을 수확하여 감사드립니다.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죽을 줄 알았던 그 백성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오게 하시고 거기서 열매 첫 수확을 주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지막 수장절은 무엇입니까? 연말에 농사를 지어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를 주십니다. 이것을 창고에 넣었습니다. 그 창고에 넣었다는 게 뭡니까? 내년까지 먹을 수 있다는 것. 내년까지 안심해도 된다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미래를 보장해 주셨다.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이렇게 행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다.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 사실을 확신하고 믿어라. 이게 바로 절기의 의미입니다. 우리도요, 그 확신과 믿음으로 오늘 맥주 감사 주일에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 절기를 우리에게 오늘 우리 성도의 삶에 신앙에 어떻게 적용하면 되겠습니까? 세 가지 확신, 세 가지 감사로 우리는 이 절기의 축복을 적용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은 뭡니까? 나의 과거를 안다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 나는 누구였습니까? 우리는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인생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입니다.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며 죄의 종으로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그 인생입니다.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믿고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이요 감사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위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 말이 뭡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끊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요, 영원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 사실, 이 구원의 확신과 감사를 가져라. 이것이요, 절기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을 반드시 틀림없이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인도의 확신입니다. 인도의 확신은 무엇입니까? 나의 오늘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오늘의 삶을 인도합니다. 우리는요, 세상길입니다. 때로는 광야길입니다. 우리에게 고난도 오고 시련도 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걸음걸음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가지시고 그리스도의 예수 날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이게 감사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요,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십니다. 혹시 우리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온다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도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내 계획과 내 생각을 따라서 내가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잠언 11장에요,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만약에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인생을 걸어갔다면 우리는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계획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걸음을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오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의 미래, 내일, 마지막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를 반드시 승리하도록 인도하십니다. 나는 나의 결말, 우리의 미래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걸음 속에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입니다. 우리는요, 내 인생의 목적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인생으로 우리를요,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믿음의 걸음을 걷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절기를 만날 때 이 세 가지 확신과 감사를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 인생을 승리케 하신다.
이 확신입니다. 이 감사입니다. 이것이요 우리가 절기를 바르게 지키는 축복이고 이유입니다. 이 감사와 확신이 우리 신앙생활의 뿌리가 되어야 됩니다.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매년입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여호와 앞에 보여라. 너희의 감사를 보이라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그것이 너의 신앙이 되도록, 신앙의 뿌리가 되도록, 거기서부터 모든 신앙의 삶이 나오도록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 구원과 인도와 승리의 확신과 감사가 있을 때 오늘 보십시오. 오늘 아브라함처럼 롯을 떠나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13장을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떠나 보내는 오늘 사건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늘 주일날 교회 안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만이 신앙생활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요 한 주간의 가정, 내 직장, 내 현장의 모든 삶이 신앙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삶에요 나도 모르게 이 롯이라는 것을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롯을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어떻게 보면요 분명히 방해되는 것인데 그것을요 내 믿음과 신앙보다 더 우선으로 하여 붙잡고 살아갑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냈다 이 말은요 혹시요 저 참 말 안 듣는 자식 보내야지 또 아니면 남편 아내 보내야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롯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이 롯은요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동생의 아들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동생 하란은 이 롯을 낳은 다음에요 저 고향 땅에서 먼저 죽습니다. 그럼 롯은 아버지가 없어요. 돌아가셨어요 먼저.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자식이 없어요. 이 맞는 거죠. 롯은 아버지가 없고 조카인데 아버지가 없고 아브라함은요 자식이 없고 그래서 이 롯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같이 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불쌍하니까 데리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를 때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를 복의 근원 삼겠다. 너의 씨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받게 하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벌써 나이가 75세입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정작 아브라함은요 자식이 없어요. 또 아브라함이 자신을 볼 때 아내 사라를 볼 때 불가능해 보여요. 우리 부부의 힘으로는 아들을 낳을 힘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의지하여 데리고 갑니까? 롯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 내가 자식 없어도 저 롯을 내 자식 삼으면 되지. 내 상속자 삼으면 되지. 하나님의 언약과는 자꾸 부딪혀요. 반대가 돼요. 그러나 롯은요 아브라함은요 이 롯을 보낼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주실 줄 안 주실 줄 모르는데요. 내가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그래서 데리고 다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롯 때문에 가정에 계속 분쟁이 일어나게 합니다. 이걸 통해서 아브라함이 롯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 성도인들에게는 도대체 롯이 누굽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자식입니까? 그게 롯이 아닙니다. 무엇이 롯입니까? 우리에게는요 한 3가지의 롯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늘 이 선택을 합니다. 떡이냐 하나님 말씀이냐, 떡이냐 말씀이냐, 내 육신적인 것이냐 영적인 것이냐. 그런데 늘 육신적인 것이 우선이 됩니다. 떡이 먼저가 됩니다. 이 떡이 롯이다. 또요 내 인기, 내 명예, 내가 나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여기서 늘 갈등합니다. 그러다가요 늘 나 중심의 것을 선택합니다. 내가 손에 안 보는 것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은 뒷전입니다. 이 나 중심이란 게 롯이 됩니다. 또 우리는요 물질 성공, 세상 성공 이것이냐
하나님이냐 할 때 늘 어디를 선택합니까? 물질, 세상 성공을 선택합니다. 그게 롯이 되어집니다. 우리에게는요, 이런 롯이 없습니까? 자, 이걸 좀 내려놓고 영적인 것,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되면 되는데 이게 참 힘듭니다. 성경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입니다. 이 사울 왕이 될 때는요, 참 겸손했습니다. 제일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사울 왕에게 복 주셨어요.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케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덧 이 사울 왕이요, 교만해집니다. 자기 힘으로 된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자신이 자꾸 높아져 갑니다. 이제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요, 그래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무엘 제사장이 빨리 안 오는 거예요. 빨리 와서 제사를 드려야 빨리 제사 먼저 하고 빨리 일하는 처리하고 전쟁 나가서 승리해야 되는데 안 와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요, 그걸 기다리지 못해요. 군인들은 지금 다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겠죠. 나도 왕인데, 아니 저 사무엘이 뭐라고? 나도 왕인데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승리를 했는데 뭐 내가 드리고 빨리 전쟁 나가지, 이렇게 된 거예요. 뭐 때문에요? 군인들이 다 보고 있거든요. 내 인기, 내 명예,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요, 전쟁에서 전리품들, 짐승들 다 죽여버려요. 저 우상 섬기던 저 사람들의 짐승들을 가지고 오지 마라. 근데 사울 왕은요, 살찌고 건강한 짐승들은요, 다 따로 빼놨어요. 뭐 하려고요? 자기 차지하려고. 이 사울 왕에는 뭐가 롯입니까? 내 인기, 내 명예, 물질, 이것이요, 우선이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 사울 왕을 버리십니다.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하나님이 택하시죠. 오늘 아브라함이 롯을 보냈다는 의미는 뭡니까? 아브라함에게는요, 중요한 결단의 시간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 롯 때문에 불신앙하는 것을 버리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돌아서는 겁니다. 이것이요, 아브라함 롯을 보내는 겁니다. 우리가요, 보낸다는 의미가 뭡니까? 내가 불신앙하는 것을 신앙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것, 이게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우상입니다. 이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롯을 떠나보내는 겁니다. 그리고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붙잡는 것, 언약이 기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롯을 떠나보내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롯을 보내는 결단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 약속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롯을 보낼 때만 들려지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롯을 붙잡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안 들려져요. 안 믿어져요. 오늘 창세기 13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서 우리 17절까지요. 우리 4절인데요.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힘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브라함이요, 롯을 보내기 전까지는, 그 결단을 하기 전까지는 이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 들리지 않습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불가능해. 나는 롯이 있어야 돼. 그런데 이 롯을 보내는 결단을 할 때
이 하나님의 언약이 들려집니다. 아브라함아, 동서남북 바라봐라. 내가 다 너에게 주었다. 아브라함아,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 다 네 거다. 이거는 육신적인 축복 아닙니까? 맞죠. 맞습니다. 맞는데 이 안에는요, 중요한 영적인 축복이 우선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롯을 내가 붙잡고 있으면요, 내 능력, 내 수준의 인기, 명예, 물질, 성공, 그것만 붙잡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내 수준, 내 능력을 뛰어넘습니까? 그 안에 있는 것만 붙잡습니다. 그러나 롯을 떠나 보낼 때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수준에 그 떡이 있습니다. 떡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성공이 보여집니다. 아브라함아, 동서남북 바라봐라. 다 네 거다. 종과 행으로 다녀봐라. 내가 다 너에게 주었다. 이것이 보여지는 겁니다. 언제요?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낸 후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런 롯들이 없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은요, 이 롯들을 하나씩요 떠나보내는 겁니다. 떠나보내고 믿음으로 들어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으로 들어오고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롯을 보내려고 하니까 뭐가 믿어져야 됩니까? 구원이 믿어져야 됩니다. 롯을 보내도 된다는 하나님의 인도가 믿어져야 됩니다. 롯을 보내도 반드시 승리한다는 그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롯을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 지난주에 뭐 봤습니까? 아브라함이 온 기근을 보았죠. 아브라함이 기근 오니까 애굽 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이것이요, 아브라함이 롯을 보낼 수 있는 그 시작이 됩니다. 아, 애굽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 롯을 보내도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는구나. 이 결단입니다. 이 믿음으로 롯을 보냅니다. 하나님은요, 어쩌면 우리 신앙의 연단, 기근, 고난을 통하여 롯을 보내는 훈련을 우리에게 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한 주간요, 나에게는 롯이 뭔가, 이것을 내가 결단하고 떠나보내는 그 신앙을 우리가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보십시오. 이 롯을 보낼 때, 이 결단을 할 때 우리 신앙생활의 새로운 시작이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요, 단을 쌓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롯을 붙잡고 있던 아브라함이 쌓는 단과 롯을 보낸 다음에 그 단은 다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롯을 붙잡고 드리는 예배와 롯을 보낸 이후의 예배는 다릅니다. 우리는요, 롯을 붙잡고 드리는 예배는 뭡니까? 떡을 위한 예배입니다. 내 인기와 내 명예를 위한 예배입니다. 내 물질과 내 성공을 위한 예배입니다. 그런데 롯을 보낼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올바른 예배가 되어집니다. 오늘 아브라함이요, 롯을 보낼 때 어떻게 보냅니까?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롯아, 네가 원하는 땅을 선택해라. 그런데 이 롯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어디를 선택합니까? 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합니다. 왜냐? 물이 넉넉해요. 여호와의 동산 같아요. 애굽 땅과 같아요. 롯이 원하는 것, 떡, 물질, 성공, 이것을 다 주는 것처럼 보이는 땅이 어디냐? 소돔과 고모라예요. 거기를 선택합니다. 영적인 것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것은 안 보이는 겁니다. 내가 소돔에 가면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겠냐? 그 관계 없습니다. 저기 가면 내가 성공할 거야. 떡 많이 얻을 거야. 물질 성공할 거야. 이것만 보이지 내가 저기 가면 하나님을 올바로 믿을 수 있겠냐?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롯은요, 자신도 이 롯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뭘 선택합니까? 헤브론에 있는 만물의 상술의 숲을 선택합니다. 이 의미가 뭡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이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를 아브라함은 선택했습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육신이 필요 없습니까? 떡이 필요 없습니까? 물질이 필요 없습니까?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무엇이 우선이었습니까? 영적인 것,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를 아브라함은 선택합니다. 우리 여기서 늘 갈등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선택하면 될까? 롯처럼 선택해야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지 아브라함처럼 선택하면 될까? 다음 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롯처럼 선택하면 참 성공이냐, 아브라함처럼 선택하면 어떤 것이 참 성공이냐, 성경은요 기록해 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새롭게 단을 쌓는 인생으로 시작합니다. 단을 쌓았다는 건 뭡니까? 언약 회복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이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복의 근원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신분을 회복합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는 언약의 백성이다. 너는 복의 시작이다. 신분 회복입니다. 권세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요, 너에게 다 주었다. 너는 그것을 누릴 것이다. 이 권세 회복입니다. 아브라함의 단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는 축복의 단입니다. 그 단을 쌓는 인생으로 아브라함이 새롭게 시작합니다. 언제요? 롯을 떠나보낼 때. 우리는요, 큰 것을 할 필요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보내십시오. 우리의 작은 불신앙,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작은 것들을 하나씩 보낼 때 우리는요, 무엇이 보여지느냐? 하나님의 언약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믿어지는 이런 새로운 단을 쌓는 인생으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벌써요, 우리 2020년도 반이 왔습니다. 또 앞으로 반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의 걸음도 구원의 확신과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의 걸음을 틀림없이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일도 반드시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이 믿음과 확신 우리는 회복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한 주간 작은 결단입니다. 회개는 뭡니까? 회개도 결단입니다. 돌아오는 겁니다. 작은 갱신, 돌아오는 겁니다. 롯을 떠나보내는 결단을, 회개를, 갱신을 우리가 하시는 겁니다. 이때요, 우리는 진짜 것이 보여집니다. 들려집니다. 언약이 붙잡아집니다. 나에게 있는 롯이 뭔가, 우리 한 주간 잘 묵상하시고요, 그것을 떠나보내는 그 축복을 우리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영적인 축복, 영적인 힘, 내 영적인 상태, 이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이것이 될 때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어집니다. 물질, 육신, 이것도 하나님은 채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래서 단을 쌓는 인생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축복,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과 올바른 영적인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우선되는 것, 아브라함의 선택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선택이 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요,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역사와 그 하나님의 인도를 체험해 가시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요, 나에게 참된 감사와 확신이 신앙의 뿌리가 되어서 나에게 있는 롯을 보내는 결단을 하고 단을 쌓는 새로운 인생으로 시작하는 오늘 예배 되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이곳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과 하나님의 인도와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확신과 감사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되어 또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믿음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삶이 되어지도록 한 주간 또 남은 한 해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